시간 예배를 위해 박기수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경건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3일의 짧은 삶이었지만 회개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행하며 살기를 좋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대가 어려울수록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사오니 사람을 의지하다가 낙심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진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풍습에도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돈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며 목양에 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늘 알게 모르게 주님께 몸을 들여 수고하는 봉사자들도 기억하셔서 주 안에 사는 그 수고를 누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순의 첫 부분인 팔복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 존재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시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자격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조건도 전혀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집이 곧 내 집, 하나님 나라가 곧 내가 살아가는 나라이고 나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없고 나처럼 긍휼을 입은 자가 없고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나처럼 복받은 자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축복, 수많은 물질이나 또 다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 팔복 말씀처럼 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그 본질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쓰고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고 소금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참된 복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참 빛이신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똑같이 불러주시고 똑같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시고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완벽하고 잘 행하고 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가?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과연 구체적인 내 삶에 어떻게 행해져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의로 행해져야 한다. 그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복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은 의를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의에 대한 설명이 바로 17절부터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의는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 나눌 때 이미 한번 살펴봤죠. 성경에서 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고 문제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의는 뭐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는 게 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의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없애러 오셨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또 그럴 것이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박하와 근채와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에 있는 소금과 후추까지 그런 것까지 다 11조를 드릴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후에 또 함께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고 있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라고 기록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건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첫머리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배고파서 쭉 훑어서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고발합니다. 아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것을 고발당했을 때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먹은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성경에서 읽지 못했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것이 그냥 그 문자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마냥 있는 그것이 안식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하면서 자비를 행하기 원하셨다. 즉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자비 없는 삶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 나의 것을 더 쌓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데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게 되었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을 수 없고 쉴래야 쉬지 못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의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약육강식하고 경쟁하고 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안식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몸에 익혀가도록 그것이 진짜 삶이 되도록 주신 것이 안식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악령이 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쫓겨가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눈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다음에 또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당신은 율법 잘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는 길에도 미리삭 잘라 먹는 것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해주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 끌어내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시면서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정신, 그 규례와 율법을 주신 뜻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런 시간을 쏟고 그런 삶을 살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배워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비판하십니다.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욕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됐기 때문에 죄의 근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사탄의 자식이라는 가장 심한 욕 중의 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은 너희들은 그러니까 지옥에나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충격요법 중에 하나죠. 그런 소리를 들어서라도 제발 깨닫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율법을 다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온전함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충격적인 말로 그들의 영혼을 두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오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다 드리고 뭐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했지만 그들이 못한 것 한 가지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그들이 행하는 행동에 사랑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들이미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쳐내기 위해서 자꾸만 율법을 들이미는 것을 지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열심히 지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와 영생에 대해 대화하실 때 그 이유를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너 율법사가 아니냐? 내가 읽은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더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신 있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말씀하시죠. 율법에 정통한 이 권위자의 대답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방편으로 주신 율법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금식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 봐라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오늘로 얘기하면 밥 먹을 때 올리는 밥과 반찬의 11조까지 다 드리면서 조미료의 11조까지 다 드리면서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말로만 지키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본을 보였는데 그런데 그들의 행동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본질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알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 율법 주신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만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지자들은 무엇인가? 사실 선지자들도 율법을 가르친 것이죠. 또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한 것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은 물론 미래에 있을 것을 포함하여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로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끝이 이렇게 된다. 그 결말이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의 미래입니다. 마치 어떤 긴 다리를 놓을 때 다리가 완공되지 않으면 그 다리가 시작되는 도로에 접근 금지, 추락 위험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은 철저히 율법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삶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망해간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일이었죠. 그래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생명길을 걷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치기 위해 점점 낭떠러지로 멸망길로 이제 거의 다 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망해가지 않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 정말 온 삶을 던졌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면서 너희가 그대로 가면 나를 봐라 이렇게 다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당하며 이방 나라로 끌려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세아도 사랑을 끝까지 찾아 헤매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좀 봐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도 인분으로 구운 부정한 떡을 먹으면서 예레미야도 전혀 듣지 않는 백성에게 심지어 하나님도 이제 그럼 그만 전해라 하셨는데 제가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길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되고 파멸될 게 뻔한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내가 답답하여 사무치는 마음이 끓어오르는데 어찌 안전하겠습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해야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에는 이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도 섬겼지만 또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약한 자들을 억압했고 빼앗고 갈취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일들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 길을 벗어나면 끝이 뻔하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쭉 나눈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이 불완전한 것이거나 그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1.1획도 바꿀 필요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인 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더라도 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선지자들이 불붙는 마음으로 온몸으로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넘치는 사랑으로 당신의 온몸으로 이것들을 온전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케 하시겠다는 말씀에 이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완전케 한다 하신 주님 말씀의 참 뜻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의미에서 완전케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문자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진술한 모든 것을 수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문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선택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온 몸으로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지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또 여기서 예배하고 나아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 또 돌고 돌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 붙들려 맺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께 붙들리지 않고는 내가 어금니를 깨물고 아무리 결심해도 하나님 사랑하려 해도 사랑 잘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려 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은커녕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버림받았다, 그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얘기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과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키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쏟아 지키고 있는가 오히려 부끄러워집니다. 어쩌면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도들은 시간이 되고 종이 울리면 자기가 있던 자리에 멈추고 무릎 꿇을 자리를 피고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들의 기도도 외식일 때가 많은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런 마음과 준비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부끄러울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도 중심 없이 예배드릴 때가 있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은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누가 오셨느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너희들이 온전케 해라. 너희들이 충실히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도 벗어남 없이 다 이루어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왔다. 내가 그래서 온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지 못함을 안다. 너희가 연약함을 안다. 너희가 쓰러짐을 안다. 그래서 내가 완전케 하려고 너희 곁에 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또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깊이 울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주님께 붙들릴 때 오늘도 또 그렇게 나를 찾아와 내가 왔다고, 내가 붙든다고, 내가 완전케 한다고, 나를 바라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눈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께 온전한 중심을 두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따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끊임없이 내게 들려오게 하시고 나를 붙들게 하시고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지만 내가 돕는다, 내가 붙든다, 내가 너를 일으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확인케 하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이 굳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게 찾아와 나의 삶을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그래서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 뒤따라 살아감으로
천국이 곧 내 것이 되고 그 천국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총인데 정말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우리를 주님 당신의 생명까지 쏟아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데 자녀 된 자로 천국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아시고 또 찾아와 붙드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듣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아시기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강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해 오히려 정죄감이 들고 부족한 나를 탓하게 되고 하나님 또 실망과 좌절 가운데 낭망하게 될 때가 더 많음을 주님 아시고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힘을 내라고, 내가 돕는다고, 내가 함께 한다고, 내가 일으킨다고, 내가 완전케 한다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며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권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이 끊임없이 내게 들려오고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깊이 울려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작은 삶을 완전케 하심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저 따라가며 순종하기에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 저녁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준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실망할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고 낭망할 때가 많고 하나님 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근심과 염려와 또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지켜 행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 작은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자녀들과 또 교회 교우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자리자리들마다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의 걸음들을 옮길 때마다 선택과 결정들을 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걸음을 주와 함께 내어딛기에 우리 삶의 걸음걸음들에 하나님 나라가 새겨지고 쓰여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의 하나님 나라, 온전한 평강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전해지는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